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나도 그 사람과 처했던 똑같은 상황을 내가 겪어본 사람이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을 확실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저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니 쓴 그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어요.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상처를 잘 다룰 줄 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더 잘 다룰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한 바탕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감 능력은 바로 이 전도에서도 크게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기독교를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누군가의 전도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과 같이 똑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에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선 나도 당신의 마음을 잘 안다. 나도 똑같이 당신같이 겪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당신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당신과 같았다. 나도 하나님을 믿기 싫었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심지어 나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나도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라고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먼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렵지만 자신의 신앙의 확실한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출발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분명히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이력, 자신의 과거의 이력, 그것들을 예전의 상황들을 고백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고 멸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하였음을
또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훨씬 유대교 신앙에 지나치게 열성분자였음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실은 자신이 변화되기 이전에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특히나 자신의 그 과거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자신이 유대교, 그것도 가장 으뜸가는 가문의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 즉 유대주의 중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를 택했고, 세 번째로 행실에 있어서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엄격히 지킨 사람,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지나치도록 내가 그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문장은 이러한 사실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관한 가르침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너희가 익히 들어 알겠지만, 너희가 내 얘기를 들어 알겠지만 그 일이 진짜다. 첫 번째,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두 번째, 나는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유대교의 전통을 목숨과도 같이 지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미쳐 있는 사람, 자신의 일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변화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도 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본인이 태어나서 배운 게 유대교였으니까 바울에게 어쩌면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늘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쳤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르침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13절, 14절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죄를 고백하는 단계이고, 15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전개인 것이죠. 자, 15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잖아요. 죄의 고백 이후에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로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바울의 편지를 보면 편지 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죄의 고백,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모르는 곳에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하신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 두 번째, 15절 후반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 16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정리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가운데 주님을 모르시는 곳에
전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고백이 간결해도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신 고백이 아니라, 남에게 주신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나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는 거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오늘의 아침 금주의 묵상,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